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선대하시고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내리시는 말씀의 은혜로 권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에서 분주하게 보내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만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줬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같이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이 살찌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희들 항상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한 해를 출발하는 이 귀한 시간에 아름다운 결실이 주님 앞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한 해가 가고 또다시 새해가 올 때에는 부쩍 자란 저희들 신앙의 모습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한 해는 주의 뜻을 기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은총 속에 살면서 형제와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빛과 영광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저희들 소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다시 새해가 올 때 부쩍 저희들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복원 드리시겠습니다. 새해를 열어가시며 모든 것을 선하고도 인장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하든지 주께 하듯이 감당함을 말미암아 많은 선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산업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가 주신 것으로 많은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및 신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전체 알림 광고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교회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배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29일 주일 예배 시에는 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 가족 사역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신년주일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신년주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70년의 인생을, 또 어떤 분은 50년의 인생을, 또 40년의 인생을, 또 어떤 분은 30년, 20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2023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쉬운 순간이 하나도 없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 광야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법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게 된다면 그 대한민국 법규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이후에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첫 번째 법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가본 적이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매일 반복적인 일상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곳과 집, 그곳을 왕래하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하는 곳과 집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일어나 또다시 그곳에 갈 텐데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길은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곳에 반복하여 가지만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평온했는데 오늘은 갈등하면서 그곳에 갈 수 있고요. 어제는 갈등하면서 그곳에 갔는데 또 오늘은 평온한 마음으로 그곳에 갑니다. 똑같은 곳을 오고 가지만은 왜 우리의 마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까요? 그래서 똑같은 곳을 오고 가지만 그래서 잘하는 길을 우리가 항상 가지만 어떤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 규칙을 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곳을 오고 가지만 하나님 오늘 내 삶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구하는 이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지배하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계속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제일 먼저 올라가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라고 하는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보호하시며 필요한 양식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땅에서 풍성함만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리적 위치와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많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 해도 일곱째 날에는 잠시 그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원천, 즉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왜 내가 이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은혜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서나 비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유는 지금까지 광야의 시간을 무사히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은혜의 원천을 주십니까? 말씀이라는 그 원천을 주시죠. 오늘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의 원천이 되는 이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가 올라간 것은 호렙산이었죠. 그가 호렙산에 올라간 것과 같은 맥락이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에 대한 소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신 것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의 원천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죠?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하는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이 광야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신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그 영상이나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미 독수리가 괜히 그 보금자리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의 둥지를 막 흔들어 떨어뜨리죠, 새끼 독수리들을. 그래서 그러면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미 독수리는 주위에서 맴돌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 독수리들이 너무 힘에 붙여서 날개짓을 더 이상 못하게 될 때 재빨리 그 강한 날개로 받쳐서 그 새끼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끼 독수리를 강하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인하게 살도록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할 때를 보십시오.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양식이 떨어서 배고플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은 금식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먹지 않아도 그냥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느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도 아니죠. 목마를 때에 양식 없을 때에 정당하지 않고 오망하지 않고 누구를 찾으면 된다고 말씀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든지 그곳에서 얼마든지 물을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양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는 정도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오늘 말씀 보면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품고 계시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왜 이 깨달음이 중요할까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믿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지. 그 하나님께 다 붙어 있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올라온 모세에게 주신 그 은혜의 원천의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백성들에게 미칠 것이다. 백성들에게 계속 닿아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그럼 지금처럼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협력하는 유엔이 있다든지 평화 유지군이 있다든지 이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출되어 있죠. 쉽게 침략도 당하고 쉽게 탈취도 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까지 오기 전에 느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부 땅 아래쪽에 살고 있고요. 그 시내 광야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신 가운데 지나가고 있겠습니까?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들이 도착했을 때에 막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에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막 마신 직후였습니다. 이제 겨우 물을 마시고 숨을 돌리고 있을 때에 그 야비한 아말렉 족속이 이때에 침략해 온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죠. 그 사람들을 택해서 내보내서 아말렉과 싸우게 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잔혹하고 야비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목적지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 또 잔인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닿지 아니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어떻게 그 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했으니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여호와의 손길이 이 백성들에게 닿아서 내가 세상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선함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그 반대가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야지만이 이 세상 악함으로부터 보함을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부부를 공경하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손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만 받게 하는 정도 아니죠. 아주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만들어주시죠. 바로 제사장 나라까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진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으면 온유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이 제사장 나라 된 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온유해지고 선함으로 변화시키는 이 좋은 역할을 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로 이렇게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부터 우리는 누구를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 앞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의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와